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 무궁토록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가신 길을 묵상하며 새벽 기도로 또 말씀으로 주님과 가까워지고 깨닫게 하신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그 큰 사랑을 묵상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 번 더 고민하고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주의 십자가의 길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셨으나 우리는 연약하여서 각기 제 길로 갔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내 몸의 즐거운 대로 하였고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내가 기뻐하는 것만 쫓아다녔습니다. 이 생의 자랑을 쫓아 남들이 인정하는 것을 받기에 더 추구하며 그러한 명예를 쫓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잊어버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잊어버리고 나의 삶만 생각하며 살았던 모습이 있었음을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함 받기를 구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내에 힘입어 용서를 구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다시 각오를 되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또 주님의 나라와 의를 쫓아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귀한 알곡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수선합니다. 선고를 앞두고 서로 비방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중요한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바른 결정을 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정의 대립으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이 국민들 앞에 있습니다.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정치인들의 뜻대로도 아니요 의사들의 뜻대로도 아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리하여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귀한 세상이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의 복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가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지난주에 세례받은 귀한 성도가 믿음 안에서 굳건히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귀한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들이 살펴볼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부활절을 계획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많은 시간 동안 찬양으로 준비한 찬양대회에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드리는 그 귀한 찬양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함께 찬양을 듣는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만 높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말씀으로 준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은혜 받게 하시고 또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계획한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특별히 전하실 말씀, 우리 안에 주실 그리스도의 평강을 이 시간 부활을 통해 우리 안에 주신 그 평강을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잘 깨달을 수 있게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다양한 처소에 있는 우리의 귀한 형제들
이 자리에 있지 못할 때 주님께서 그들을 살펴봐 주시고 혹시나 죄악된 자리에 있다면 속히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이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고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며 다음 주에는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배를 통해 받은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다음 주에 우리가 승리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주님께 보고할 수 있고 예배물로 드릴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끝날 때까지 오직 주님께만 영광 되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
아멘.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저 죄인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눈물로 걷고 있네 그분의 무덤으로 주 십자가에서 피 흘리사 우리 주 대속했네 그분이 없는 세상 나 어떻게 살아갈까 큰 두려움 속에 걷고 있네 그분의 무덤으로 천사가 말하기를 주 여기 계시지 않네 주가 말씀하신 대로 주 예수 부활했네 주 예수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을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만세 이기며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의 증인이 우리는 땅 끝까지 이 소식을 전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쳐주십시다. 직장 나가시는 분 2분 빼고 24분 오늘 참여해서 열심히 준비한 귀한 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우리 반주자는 아마추어입니다만 전공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지 느껴집니다. 우리 대원들도 주일마다 열심히 연습하고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젖먹이를 뒤에 떼어놓고 오늘 참여한 우리 산모도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바이올린 최고 제작자가 만든 바이올린이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데 그 바이올린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나무였을 때 나는 말없이 자라났다. 그러나 나는 죽은 뒤에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는 아무런 노래를 부르지 않았지만 죽은 후에 바이올린의 나무가 되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 죽으면서 마지막 한 말은 인류 역사에 영원히 남게 됩니다. 큰 일을 하고 난 후 몰려드는 신문 기자들 앞에서의 첫 마디도 영원히 역사에 남아서 살아서 움직이게 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축구를 세계 4강에 올려놓았던 히딩크 감독은 몰려드는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도 배고픕니다. 나는 아직도 배고픕니다. 그러나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어떤 말을 했다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궁금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4마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각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무서워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잔인하게 죽인 무리들이 자기들도 잡아 죽일 것을 두려워하여 숨어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문이 잠겨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 육체를 초월한 영이셨습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덤가에서 만난 그 여인들에게도 평안하냐 이렇게 물으셨던 주님이셨습니다. 아무리 폭풍이 불어도 굴 속에 있는 개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밖에 나와 있는 개미는 두렵습니다. 잘못하면 강풍에 날아가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으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계 제2차 대전 후에 전쟁에 시달린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사람들이 한결같이 돈이나 먹을 것, 물질, 집 이런 것이 아니라 평화입니다. 평화입니다. 평화라고 대답했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프랑스의 수필가인 피에로 쌍소는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 요즘같이 각박하고 빠르게 변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책을 썼습니다. 현대인들은 할 일이 너무 많고 바빠서 꿈꿀 시간이 없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짧은 시가 있습니다. 고운 시인이 쓴 풀꽃입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올 때 보지 못한 그 꽃. 이것이 시입니다. 다 끝입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올 때 보지 못한 그 꽃. 무엇인가 쫓기는 생활을 하기에 마음에 평화가, 여유가 없다는 말이죠. 마음의 평화가 없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여유도 없다는 것이죠. 더욱이 너무 바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부활해 주시는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강물처럼 흘러넘쳐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보내더라,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보낸다, 가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도 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연관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도 전도하러 가자 이 말씀이셨어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며. 여러분, 보내시는 주님이십니다. 마태가 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이러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가라고 말씀하셨죠. 마가가 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전파하라, 다니라고 말씀합니다. 누가가 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이러합니다.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가서 다니며 이르러, 주님은 우리를 보내시고 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 마지막 말씀은 선교 명령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지막 명령은 우리의 최초의 관심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마지막 명령, 이 선교 명령, 가라고 하는 명령, 우리 성도들의 최초의 관심사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은 영혼 구원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영혼 구원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우리도 가서 전도하며 영혼을
구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에 하신 말씀, 가라 하시는 말씀을 지상대명, 절대명령으로 받들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라고 하는 곳은 없어도 갈 곳은 많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죠. 불란서의 노 시인이 아내도 세상을 떠나고 아들도 없고 오직 딸 하나를 데리고 사랑을 흠뻑 주며 여생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딸을 자기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였는데 그 딸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였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감격하여 어느 날 그는 아버지에게 아프리카로 선교하러 떠나겠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기절할 뻔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딸만 아끼고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던 그 딸이 아프리카 저 멀리 그것도 선교하러 떠난다니 말입니다. 어떤 말로도 설득시킬 수 없자 그 시인은 곰곰이 생각합니다. 무엇이 저렇게,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우리 딸의 마음을 사로잡았는가? 무엇이 내 사랑보다 강렬하게 저 가슴을 타오르게 했단 말인가? 그래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로마 사형수 예수여, 그대는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죽은 사람인가 산 사람인가? 내 심장보다 귀중한 것을, 내 생명보다 소중한 것을, 내 딸을 내 품에서 빼앗아가는 그대는 죽은 사람인가 산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산 사람인가? 사랑의 약탈자여, 생명의 약탈자여. 이런 시를 썼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아버지의 사랑보다 강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아버지의 설득보다 강하였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이리가 있는 곳으로 양처럼 가야 된다. 비록 무서워도 두려워도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내 옆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내 아내가 있습니다. 내 남편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친구가 있고 이웃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영혼을 구원하러 가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셨으니 떠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따라하십시다. 성령을 받으라. 예,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에 그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무엇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은 부활 후 처음으로 만난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40일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도 역시 성령 받으라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신앙의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영접하면 이미 성령을 받은 것이지만 이제는 주의 일을 힘있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 받았지만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환영하고 모시고 사는 사람들 영 속에는, 우리 마음 속에는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개가 사는 집이 개집입니다. 돼지가 사는 집이 돼지우리입니다. 대통령이 사는 집이 청와대, 이제는 뭐 용화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남동 공관이 있습니다. 성령이 사시는 집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모시고 살면 우리의 마음은 성전이 되어서 늘 성령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영감도 주고 감동도 주고 때로는 소원도 주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도 주고 응답도 주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 받고 성령과 함께 살라고 말씀을 주신 줄 믿고, 여러분,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성령 충만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네 번째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라 말씀합니다.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라,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말씀하는 거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교리문답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장소 중에 가장 중요한 장소는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입니다.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날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은 대속죄일입니다.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죄사함 받는 일입니다.
이런 교리문답의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분명하죠. 죄 사함 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결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구 교도소의 사형수 한 명이 전도받았습니다. 언제 사형장에 있을로 사라질지 몰라 안절부절하는 삶이 이루어졌는데 죄수 몇 번 딱 부르면 그날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 중에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죄를 사하여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깨달은 그날부터 그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얼마 있다가 그를 전도사라 불렀고 좀 더 있다가 그를 목사라고 불렀습니다. 형무소 생활이 그렇게 달라질 수 없었습니다. 몸은 죽어도 내 영혼이 살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기뻤습니다. 오늘 당장 죽어도 하나님의 품에 갈 수 있다는 기쁨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항상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형수가 그 얼굴에 항상 미소를 띠고 있다니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대통령 특사 때 그가 무기수로 감형이 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사형장에 있을로 사라질 뻔한 그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생명을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가 죄만 버리고 다시 부활하신 그런 몸입니다. 이 다음에 심판대에서 하나님은 우리 죄를 따질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여 준 사실을 곁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일 것입니다. 죄 사함의 영수증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 주님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마음에 믿고 사는 것은 죄 사함의 영수증을 지니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은 죄 사함의 역사를 말씀하십니다. 옛날에 시신을 메고 갈 때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저는 잘 부르지 못하지만 대충 보니까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러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에야 디야 하면서 후렴구를 놓고 따라하더라고요. 또 상해를 메고 갈 때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죽음나무 꽃이 필 때 하면 사람들이 에야 디야 하고 노래를 부릅니다. 서쪽에서 해가 뜰 때, 여러분, 서쪽에서 어떻게 해가 뜹니까? 영영 올 수 없는 그 길로 가게 된다라는 말이죠. 멕시코 사람들은 사람들이 죽으면 별나라로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오스트레일리아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섬으로 간다. 자기들이 거대한 섬 대륙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죽으면 우리 성도는 천국으로, 불신자는 지옥으로 갈라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자는 영생 얻어 천국에 들어가고 불신자는 영벌받아 지옥에 들어간다고 하는, 행한 대로 보응받고 심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음을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죄와 죽음을 이기게 됩니다. 미국에서 사선에서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할 때 옆에 있었던 경호원 호리건이 그 영화에 출연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대통령 경호원입니다. 총알이 날라올 때 정말 내가 대통령 대신에 맞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수없이 던졌지만, 그러나 솔직한 나의 결론은 내가 대신 맞아 죽을 수는 없다. 그는 솔직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낌없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우리 대신 죽으신 줄 믿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죽기 직전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 무디가 죽었다고 신문에 나가던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 사실을 믿지 마십시오.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좋은 곳에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짓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였다고 전했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11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라도 사실이 아니라고 양심선언을 하는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독교는 벌써 붕괴되어 버렸고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11명의 제자들이 모두 주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순교하였습니다. 진리를 위하여 죽는 사람은 간혹 있어도 거짓을 위하여 순교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들은 자랑스럽게 단두대 앞에서 부활을 전하다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죽으셨고 분명히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히틀러 학정 밑에서 순교당한 보네포 목사님이 독재자 히틀러에게 대항하다가 처형당하는 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제 끝이다. 그러나 이제는 생명의 시작이다. 육신으로 세상적으로는 끝이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은 부활의 시작입니다. 부활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에 짊어지고 죽으셨음을 믿기만 하면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유난히 질문이 많은 아이가 가족과 함께 시골길을 걷고 있었는데 드디어 질문이 시작됩니다. 아빠 저건 뭐야? 콩 심는 거란다. 아빠 저건 뭐야? 고추 심는 거지. 저건 뭐야? 벼를 심고 있단다. 이곳저곳 보다가 공동묘지를 지나치게 되었는데 아빠 저건 뭐야? 죽은 사람을 심고 있는 것이지. 똑같이 대답해 줍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아, 저것은 사람을 심는 거구나. 공동묘지는 사람을 심는 곳입니다. 심는다는 말은 다시 싹이 날 것을 기대하고 믿고 심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묘지에 사람을 묻으면, 사람을 심으면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눈뜰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디가 장례식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의 장례식 설교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단 한 편도 없었다. 예수님은 부활의 놀라운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라고 장례식 설교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친히 부활의 설교를 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부활절 복된 날 부활의 능력을 마음에 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아침에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이 네 마디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부활의 능력의 증인자들이 다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능력 있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